예수님의 뒤를 두 맹인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을 볼 수 없었기에 절실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실 때까지도 계속해서 쫓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뒤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까지도 찾아온 이들을 향해서 물으시죠. 내가 등이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나를 믿느냐? 내가 등이 너희의 두 눈을 뜨게 해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냐?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이때 맹인들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전심을 다해서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오이다.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두 눈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도울 자가 없으니 이렇게 와서 찾지 않습니까? 이 마음의 심령을 담아서 주님 그렇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살피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서 눈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그 즉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일평생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죠. 우리 주변에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실제로 눈을 뜨게 되는 것처럼 이 당시 앞을 못 보던 영혼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두 눈이 뜨여진 실제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아주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줄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는 것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찾지 못해도 또 깊이 살피면 많은 지체적으로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사는 분들. 그들 입장에서 마음의 소원은 병고침 받는 것이죠. 이 어지럽고 힘든 이 육신의 한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귀가 열려서 듣기를 원하고 걷지 못하던 삶에서 걷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마음의 소원, 진정한 구원이 있다면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두 맹인이 오늘 그 구원을 받은 것이 평생 동안 이들을 얽어맬 이 어둠의 일들 가운데서 밝은 빛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하지 말아라. 너희가 받은 일들, 이 기적의 일들 말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로 받은 기적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예수님께 드려서 두 눈을 뜨게 했다면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내 돈 들여서 내가 그럴 만한 돈을 주어서 고침받았으니 대가를 지불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단 한 푼의 돈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릴 만한 돈도 없습니다. 이 당시에 맹인은 거지입니다. 다 구걸합니다. 눈이 막혀서 앞을 볼 수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지불할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아무런 돈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또한 이들이 이 기적을 경험할 만한 공로를 행하였느냐? 성경 어디에 봐도 이들은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뒤를 좇으면서 예수님을 수종들고 평생 동안 한 20년, 30년 예수님의 수족과 같이 일했던 공로라도 있으면 한 30년 몫으로 눈이 뜨여졌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사 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이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돈도 요구하지 않고 그만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믿음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질문을 하신 것이죠. 내가 등이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는 정말로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을 요구하셨고 그들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들이 믿음을 보이자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되리라, 너희의 믿음대로 지금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선언했고, 그 즉시 하나님의 건지심, 어둠 가운데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정말 진실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어려운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두 맹인이 겪었던 위기 속에서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죠.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사 나를 위해 모든 죄값을 치르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에 나 또한 참여할 것을 믿고,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이 한 영혼을 구원케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라고 하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행위의 완전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지만 보면 그는 참 연약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받지만 그도 죄악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졌던 경험이 있죠.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연약함이 있었고 약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여 주신다는 믿음, 과거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고, 이젠 신약 시대인 예수님, 구원의 본체이신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믿음을 가진 자마다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이제 의인이 되는 복음의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불가능하죠. 내가 완전하게 살아서, 내가 완벽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룰 수 없는 꿈입니다. 헛된 꿈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서고 그 믿음 안에서 거룩한 길로 나아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완전함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연약한 인생이 붙들 것은 믿음이로다. 그 믿음의 확실함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죄사함을 통한 구원의 빛이 비추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확실함, 그리고 오늘날 내가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통해 성도가 도달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가 가진 것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더 대단한 인생들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한 인생 속에 내가 믿음 가지고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면 반드시 그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확실한 영혼의 구원의 결말이 주어질 것을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갔어요.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수많은 죄악의 욕망이 판을 친다 해도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뒤만을 따라갔어요. 심지어 순교하는 데 이르기까지도 예수님만을 믿는 확실함 속에 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계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향해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길로 가겠습니까? 여기서 대답을 못하면 결말이 흐려집니다. 도중에 멈추면 믿음의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끝까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바쳐 예수님의 뒤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성경은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믿으면 자기 목숨까지 걸고 그 사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왜 사기당합니까? 그 사람을 믿었으니 전 재산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사기당하는 것이죠. 믿으면 모든 것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따라가서 전 재산 내가 바치면 100배, 그 1000배 이상의 수익을 낸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집, 집문서,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대출받아 사채까지 끌어서 거기 투자합니다. 그러다가 망하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약속을 믿기에, 유업을 믿기에 순교를 감수하면서도 그 길을 가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저 영원한 약속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도 믿음이 필요해요. 크신 구원의 여정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구비구비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덕과 같고 미혹과 같아요. 성도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마귀 시험에 넘어지고 또 세상 속에서 큰 화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믿는 자를 멸망시키기 위해 공격하기 때문이죠. 연약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다약한 모습으로 서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 40편 1절과 2절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고백합니다. 삶의 위기는 찾아왔지만, 삶의 수렁과 같이 나를 끌어당길 만한 어려움은 찾아왔지만 누가 구원해 줬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워두사 내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따라 살아갈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믿는 여정 속에서도 다 죽게 된 상황이 찾아왔어요. 그것을 시편 23편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죽을 것과 같은 골짜기 속에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인생의 구간이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 멀리 우주 끝에 계신 나와 무관한 언젠가는 천국에서 만나게 될 그런 분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 분이심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장차 이루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도 오늘 실시간으로 내 일 속에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저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윗이 하나님을 믿어서 모든 문제 속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라도 주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죠. 지금 내 인생이 광야 같고 내 인생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 광야와 사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고 길을 내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실을 보고 현실에 매여 살면 안 됩니다. 현실을 보고 현실에 맞춰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현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죠. 계획 세우고 꿈꾸고 계획해서 자기 일들을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이룹니다. 자수성가해서 재벌이 되고 재단을 쌓고 한평생 돈 많이 벌어서 엄청난 장학금을 남기는 불신자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길을 이끄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야말로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삶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구원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주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지금은 상황이 너무 안 좋지만 주께서 좋게 이렇게 아름답게 역사하실 거야.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절망할 수 없죠. 그 안에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믿음 보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두 맹인에게 돈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어떤 공로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공로도 없는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맹인들처럼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네가 내게 내놓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네가 줄 것이 있으니 바로 나를 향한 믿음이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 믿음의 반대가 되는 것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펼쳐질 수 있을까? 의문을 갖는 것이죠. 의심은 믿음의 반대길로 가는 그 초입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다가 거센 바람 때문에 고생하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시고 제자들은 배에서 거센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그곳에서 표류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밤이 깊었고 어둠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때, 거센 풍랑이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배 가까이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제자예요. 어두운 시간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바다 위에서 뭔가 걸어온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있는데 어떤 형체가 보이는데 바다 위를 걸어서 여러분에게 오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정직합시다. 어떨 것 같아요?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말을 하십시오. 네, 놀라겠죠?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떤 일인가? 아니, 바다 위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버럭 갑자기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들은 마음속에 사람일 수 없다. 저것은 영적인 존재, 유령일 것이다. 기겁해서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을 합니다. 깜짝 놀라서 괴성을 지르고 있는 때에 가만히 놀라서 있는 그때 보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어요. 그것이 세상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무리를 뛰어다녀서 무슨 무협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수중을 뛰어다니려고 해도 왼발이 떨어지기 전에 오른발을 내디디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자연 법칙이 그러해요. 과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걸으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법칙을 넘어선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나도 무리를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걸으셨다면 나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내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오라 하소서. 지금 빨리 나를 불러주시면 제가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저를 불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뻐가지고 바다에 발을 딱 내딛었는데 베드로가 걸었습니까? 못 걸었습니까? 걸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걸었는데 베드로도 걸었습니다. 어떻게 관계된 겁니까? 베드로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걸을 수 있다고 믿고 발을 내디디니까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사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무리를 걷게 해주셨어요. 베드로의 개인적 능력이 아니라 그의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자연적인 그런 현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걸은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오늘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을 통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이 베드로의 삶에도 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차원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 통로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걸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로 가면서 그 두 눈에 무엇이 보여줬냐면 어둑어둑해진 그 바다 속에서 시면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의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엄청난 파도가 치면서 거센 풍랑이 있는 곳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지금 걷고 있지만 이러다가 빠지면 어떻게 하나. 지금은 걷고 있지만 그러다가 빠지면 어떡하나. 의심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빠지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려나? 만약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나는 어떻게 되나? 의심이 걱정이 되고 걱정이 결국은 두려움이 됐어요. 나는 이제 물속에 빠지면 죽겠구나라는 두려움이 베드로를 확 휘어잡았습니다. 의심이 한번 물꼬를 트니까 의심이 점점 커지면서 살집을 일으키고 그 안에 어떤 생각을 심어줘요? 걱정을 심어줘요. 성도가 처음 의심 가질 때 그게 이제 물꼬입니다. 물꼬를 터놓으면 그 속에서 부정적이고 믿음이 아닌 것들이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의심의 구름이 점점 커지고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어떡하나.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리를 걷는다고 믿고 가면 되는 건데 이제는 걷지 못할 때를 염려하기 시작하고 물에 빠졌을 때를 염려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확신을 갖게 되면서 물에 빠져 죽는다는 부정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그대로 그 믿음대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그를 휘어잡아서 물속으로 끌어가고 있죠. 만약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갈 수 있다. 지금 이 무리를 걷게 하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때까지도 나를 걷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배에 안전히 오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믿었다면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었을 때는 무리를 걸었고 믿지 못했을 때는 물 위를 걷기는커녕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다가 믿음의 길이 아닌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져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똑같이 있는데 그가 믿음을 가지고 가냐 믿음이 아닌 길로 가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지기도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것을 통해서 교훈 삼아야 됩니다. 절대로 의심의 길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걱정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두려움의 길로 가면 안 돼요. 그게 불신의 길입니다. 물속에 빠지는 길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왜 걱정합니까? 여러분 지금 걱정하는 문제가 있죠? 왜 걱정해요?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 속에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걱정하는 이유는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잠 못 이루고 있다면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지금 믿음이 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 그 길로 가면 물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나의 일생 속에서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신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안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팟빵에서 팥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도 마음속에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그 헌신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필요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어진 내 삶의 최선을 다해야지, 항상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세상 일을 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믿음이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 안에 믿음을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어디서부터 공급받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자신을 문자로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그 모든 아주 중요한 요소를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살아 역사하사 우리 안에 산영의 역사,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소망 없는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의 날을 여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꿈꾸고 지금 현실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성경 말씀에서 볼 때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위태로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속에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것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믿음이 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날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그것을 수용할 때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믿음의 역사를 읽고 요셉의 믿음의 역사를 읽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를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나아갈 때 우리도 다윗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을 만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무엇을 믿습니까? 성도가 그냥 믿는다고 하면 믿는 겁니까? 광신도라고 해요. 아무런 향방도 없이 그저 믿습니까? 믿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비판의 대상이 많이 됐어요. 목사님들이 그냥 무조건 믿습니까? 하면 아멘. 광란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감정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어떤 날은 확신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날은 확신이 없는 것 같고 그건 감정이죠. 감정은 요동칠 수 있어요. 풍랑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태어납니까? 사람이 두렵죠. 무서움이 몰려오죠. 그러나 약속된 말씀을 의지하고 읊조리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 두려움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감정마저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여야 되죠. 성경 말씀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또한 목회자가 전해주는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보면 잘 이해 못하는 문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는 말씀은 알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목회자로서 제가 잘 설명을 해주죠. 지금 새벽마다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
후서 말씀. 관심이 있는 자는 알 것이요 관심이 없는 자는 모를지니. 아무리 중요한 말씀을 설명을 해줘도 그거를 들으려고 해야 들리지 않겠습니까? 유튜브 조회수가 자꾸 높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듣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성적표가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아, 성도님들이 말씀을 안 듣고 있구나.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이 설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믿음을 발장기처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한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감정이라니까요. 믿음은 철저히 말씀으로부터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를 말씀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말씀과 멀어질수록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서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봐야 한다는,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으니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갑자기 확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일확천금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께서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죠.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란 말은 믿음의 언어입니까? 믿음의 언어가 아니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란 말은 무엇을 하실 수 없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 하실 수 없다면 뭐 어쩔 수 없지요.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렇죠? 부부간에도 온전히 믿으면 믿음을 가지고 가야지. 내가 너를 믿지만 네 핸드폰을 확인해 봐야겠다.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한 방향으로 가야죠. 내가 믿으니까 핸드폰은 내가 굳이 보지 않겠어. 뭐 이렇게 돼야지. 믿지만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하겠다.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아이 아버지가 그런 자세로 할 수 있다면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성도가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책망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는 역사하지 않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믿지만 혹시 하실 수 있다면 그 전제는 필요 없습니다. 성도가 갖는 믿음은 한 방향 믿음이고 주님은 하실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 들려서 평생 고통받던 이 아이, 아무도 고쳐주지 못하고 의학과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던 문제를 예수님께서 그 즉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하십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몇 명 고침받고 그냥 끝나요. 그 이유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으시는가?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탓을 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찌 이렇게 오래도록 고통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내가 정말 믿느냐고 오늘 물어보는 것이지요. 너 기도하면서 정말 믿고 기도하고 있느냐? 사업장과 직장과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고 기도 응답을 이루시고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을 정말 믿고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의 한 백부장은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서
그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백부장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저 멀리 떨어진 나의 중풍병 걸린 하인이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믿은 것이죠. 직접 와서 손을 얹지 않아도 말씀으로만이라도 나의 하인이 고침받을 것을 믿었고 그것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9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받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있지만 믿음이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큰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계세요. 말세가 갈수록 믿음의 역사는 사라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성도란 이름은 있지만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을 믿는 자를 찾기는 어려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종교적으로 주님을 인정은 하지만 그분이 살아 역사하셔서 내 삶에 지금 일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임을 믿는 자는 적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인내하는 건 믿음이지만 그 인내가 믿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기며 내 갈 길 가는 인내 필요하지만 그 위에 더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주어진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 일을 이루시리라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믿음의 길이에요. 가족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 보여잡고 기도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면서 인내를 해야 그 인내가 합당한 믿음의 인내인 것입니다. 사업장도 직장도 마찬가지. 지금 내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그곳에서 합당한 신앙의 길로 가지만 그저 참고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이루시고 나를 형통케 하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사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정말 믿느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이 믿음 속에서 주님은 오늘 화답하실 것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